네, 오늘은 구원 이후의 우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이 좀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생각한 것만큼 스무스하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주연 목사님이 설교에서 한번 인용하신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 한 두세 번 정도 본 영화인데 이 퓨리라는 전쟁 영화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한테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나는 잘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그냥 영화를 봤을 때는 메시지를 찾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장면들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영화입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요, 이 퓨리라는 전차 부대의 부대원들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브래드 피트가 이 워데디라는 역할을 연기를 했고요. 그 워데디가 지휘관으로 있는 부대에 이제 신입 노먼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장면이 이제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주연 목사님께서 인용을 하셨고 저도 참 인상 깊게 본 장면인데 이 부분 짧게 편집된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men. Go to church. Are you saved? I'm baptized. You're baptized. That ain't what I say. What is? Are you saved? 네, 이 전쟁이 워낙 참혹하니까 이 부대원들이 이 노먼에게 묻습니다. 너 구원 받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노먼이 말하죠. 나는 침례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물어보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 진짜 구원 받았냐고.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이 전쟁에서 넌 참혹함을 보게 될 거야. 그때 네가 붙들 건 예수밖에 없어. 너 진짜 구원 받았어? 이거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아예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은 이 전쟁 가운데서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삶에서 필요한 구원은요, 커피 마시면서 여유롭게 얻는 구원이 아니라 때로는 머리를 뜯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질문하면서 얻는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구원 이후에 기대하는 삶은 아주 평탄하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뭔가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고 고민이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 물론 찾아오지만 구원은 그것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끈끈한 전우애도 경험하고 사랑도 경험하지만 전쟁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와 같이 구원을 경험한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은 마냥 평화롭지 않고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노먼과 같이 이제 실전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뭔가 대단한 변화, 내 삶이 어떤 상황이 대단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내 사춘기 자녀들은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맨날 싸우던 내 가정이 싸우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옆에 있는 내 남편, 아내, 내 부모님이 동일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평안함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이 두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모든 순간에 이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서 구원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삶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죠? 내 삶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죠? 왜 나아지지 않죠? 우리는 구원 이후에 항상 평안함과 항상 행복함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삶,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전쟁터에서 항상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구원 이후의 삶은, 본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를 질문하게 하고 때로는 고뇌하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이것은 저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기 이전의 삶이 솔직히 말하면 더 평안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윗의 이전 직업이 무엇이었죠?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은 어려울 것도 복잡할 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내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양을 돌보면 되는 거고 그들을 먹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른 이후의 다윗의 삶은요,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사울과 대적하게 되고 밧세바랑 얽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기고 수많은 전쟁으로부터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삶이 됩니다. 이상하죠?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삶은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운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구원을 경험했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요, 삶의 악인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대적과 원수가 넘어뜨리며 군대가 나를 칩니다. 내 주변으로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나를 언제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위협들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다윗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른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분노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아까 그 영화 속에서 이 전쟁 속에 처음 온 노먼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노먼은 서류상 행정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 투입된 자신의 이 처사가 너무 불합리하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구원 이후의 삶을 꿈꾸죠.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평생 행복한 삶이겠지. 그러고 마치 우리가 사라지는 삶은요,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노먼과 같이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이시라면서요. 근데 대적들이 나를 위협합니다. 적들이 내 주변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노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영화 속에서 노먼에게 질문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이블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이블은 성경이란 뜻이죠. 성경은 이 전쟁 속의 노먼 같은 사람, 이 우리 같은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너 구원 받았어? 너 진짜 너의 신앙이 이 전쟁 가운데서 힘이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바울은요, 구원 이후에 그 삶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과 같은 평안한 삶을 살다가 간 것이 바울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싸우다라는 말의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은 투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적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고요,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 전에 노년에 쓴 마지막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편지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을 싸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삶의 모든 순간 투쟁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럼 우린 생각해 봐야겠죠. 무슨 싸움을 도대체 바울은 그토록 했던 것인가? 구원 이후에 우리 삶은 어떤 싸움이 있는 것이고 어떤 모습일 것인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으로 저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연애를 막 시작하는, 여기도 연애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청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요,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연애, 좋은 커플,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돼요. 요즘은 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가상으로 결혼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뭐 알렉스라는 분이 자기 아내의 발을 닦아주면서 우리 여보 발이 이렇게 생겼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결혼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행복한 나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 청년의 때, 특히 결혼을 앞둔 이 때는 이런 환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결혼하면 이렇게 애틋하게 살겠지, 서로 막 좋아 죽으려고 맨날 설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매일 설레고 이렇게 가득한데, 네. 네, 환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 환상과 다른 설렘이 있습니다. 네,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이 청년들의 환상을 대변하는 것이 이제 이 결혼식에 몰빵하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식이 엄청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모았던 돈을 다 결혼식에 투자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선배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저 결혼식, 기억도 안 날 결혼식, 보지도 않을 결혼 사진에 왜 이렇게 목숨을 메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 환상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환상 속의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실제 결혼 생활은 어떻죠? 더 행복하죠. 네, 더 행복한 모습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더 행복한 모습. 예전에 혼자 바라봤는데 이제 같이 바라보는, 네.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한 가정 안에서 아무 일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은 사실 환상과 다르게 싸웁니다. 투쟁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깎이는 과정을 지납니다. 그러다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행복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과정, 또 아팠던 과정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결혼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은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삶 이후에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투쟁합니다. 내가 깎이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딪히면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다시 대입해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없다?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진짜인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오지랖도 부리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고 그것이 꺾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겪어서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혼을 하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결혼을 잘못했어, 내 결혼 너무 불행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는 거스르고 대적하는 과정도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만의 특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를 좀 보면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셀까봐 꼭꼭 잘 숨기죠.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글쎄 이런 걸 해줬어, 우리 남편은 글쎄 이래, 엄청나게 칭찬을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면서 배를 긁고 있는 남편을 보면 글쎄 라고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싸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여주지 않으려는 게 우리 사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녀들은 다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엄마 아빠 따로 잤는데 뭐 얘기하면 상황 종료입니다. 다 압니다.
사실 우리 다 그렇거든요. 분명히 체질상 맞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너무 다릅니다. 이 싸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린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구원에 대입해 보면요, 구원을 경험한 이유, 이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삶이라는 것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두 가지는 부합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럼 이 싸우고 전쟁하고 투쟁하는 일이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본성에서 싸워서 졌으니까,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꼭꼭 잘 숨깁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마치 모범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싸움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 맞춰가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면 그것이 사랑을 확인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구원 이후의 삶은 무엇이냐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도 하지 못하는 그 죄, 알지도 못하는 그 죄, 이거 지키지 않는 것에 급급한 것이 우리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오해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 행복하고 잘 삽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바울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성령이 내 육체 소욕을 거스르는 이 대적함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 이 안에서 나는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겸손도 경험하고 사랑도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이 결혼 생활은요, 때로는 싸우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행복하고 기뻐하는 이 관계 안에 발생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을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그 의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누가 사랑했냐면 그가 나에게 일체의 오래 참음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제 내가 이 관계 안에서 발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면요, 그게 구원의 여정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서 그 싸움 가운데서요, 내가 옳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싸움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누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안에선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옳을 수도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배려해서 기다리고 참아주는 과정도 이 결혼 생활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당신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가 있다라는 거. 오늘도 싸웠지만 먼저 스윗하게 손 내미는 내 배우자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사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사진, 이 추억들과 비슷해요. 이 싸웠던 기억들은요, 어느샌가 추억이 됩니다. 아, 저기 장소 참 예뻤는데 저기서 우리 이혼할 뻔했다, 그지? 막 이런 이런 싸움들이요, 다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살았어, 그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부족합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완벽해 보이는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이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이후의 우리에게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애초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의 스토리는요,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중고등부랑 요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는데요, 애들이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자기들이랑 하는 똑같은 실수를 그들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더 하면 더 했지. 그들이 결코 나은 것이 없거든요. 그들의 삶은요, 계속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요, 요셉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떠났던 우리가 아버지가 끝까지 찾으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는 한순간에 이뤄지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은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다양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가장 고생한 결혼 생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청년들은 바로 알더라고요. 호세아라고. 호세아만큼 고생한 결혼 생활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호세아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주어진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죠,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네,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음란함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처음이란 말이 조금 너무했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거라뇨.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호세아는 미리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란 말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이 여자가 그런 일을 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고멜에게 자기 인생을 갑니다. 그래서 간통을 가러 가면 잡아오고, 바람 피러 가면 잡아오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노예시장에 팔려간 이 고멜을 값을 주고 사오는 호세아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것은요, 호세아는 이 고멜의 음란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옳게 보이는 것, 의롭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죄를 막 지으려고 하는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요, 동시에 잘 살고 싶어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은 망했으면 좋겠어, 내 인생은 악의 수렁텅이에 빠졌으면 좋겠어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잘 살고자 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곳저곳에 기웃기웃하는 것입니다. 고멜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가서 여기엔 내 생명이 있겠지, 여기엔 내 사랑이 있겠지, 이것이 고멜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멜의 모습에서 잘 살고 싶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져간 것은 아버지를 망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댔습니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다 망가진 그 순간에 아버지가 기다리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당신을 떠나서 내 살 길 떠나갔던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아니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약함과 이 죄됨과 연약함을 들여다보지 않고 숨긴다면요,
이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 알아요. 저는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요,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네,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이 치열했던 인생 가운데, 이 다이나믹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보세요. 나를 시험하셔서 내 안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 보시고 나를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 마음을 봐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단순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것,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관계하시기 원하고 사랑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멜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백성을 찾아가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고 관계하시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까맣게 잊고 우상을 숭배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이 백성이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고 사랑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이 시편과 같이 기도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 보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기 원합니다. 나를 그 영원한 길로 이끌어주세요. 아버지,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내 스스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의 약함과 연약함, 악함과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부족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가, 함께 사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참습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을 어떻게 참습니까? 허벅지를 꼬지면서 참습니까? 그렇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슬픔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울함과 아픔과 상실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5장에서 인내에 대해서, 참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참지 않았습니다. 욥은 분노했습니다. 제가 이 욥기로 MTM을, 그러니까 QT를 하는데요, 오늘 분노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이 이런 분노를 느끼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음 장을 폈는데 욥이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다음 장을 폈는데 죽여달라고 말하는 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감사와 찬양은 언제 나오는 것인가? 참았다 그랬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랬는데 왜 욥은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물론 시원하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런 시원하게 욥이 해주는 걸 보고 마음은 좀 시원했지만 어떻게 다음 걸 묵상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인내는 그냥 막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 참는 자, 인내는요,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휘포, 이 under, 아래라는 의미고, 메노는 stay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머무는 상태를 인내하는 자, 인내, 참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인내했냐면요, 참지 않았고 다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상실감을 꺼내놨고 못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견딜 만한 의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모든 불평과 아픔을 쏟아놓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외쳤습니다. 반면에 그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계속 옳은 것 같은 말을 하죠. 그러나 그 말에는 결국에 인과 율, 원인과 결과밖에 없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해서 벌을 받는 걸 거야, 이런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인과 율,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조이를 사랑하는 것은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조이가 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원인과 결과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조이는 종종 이불에 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가 자기 전에 물을 그렇게 많이 먹으래? 물을 많이 먹으니까 쉬를 하잖아. 누가 화장실을 못 가리래? 너 기저귀에 자꾸 오줌 싸니까 흐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조이가 약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성장할 때까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일,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요, 약속 아래 머무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요, 인내하는 것은요, 이 소나기가 가득한 삶에서 비를 피할 곳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착한 사람 되는 것 아니고, 대단한 일 해내는 것 아니고,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인내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머물면서 사랑하고 관계하고 마침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그토록 원하던 어떤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이와 그토록 사랑하던 이와 지지고 볶고 평생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사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확신은요, 한순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실패와 무너짐, 좌절과 회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식처럼 너도 나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관계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오늘 하시는지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 그 말씀으로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확인하면서 확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결혼식 선서 있으시죠? 우리의 결혼의 완성은 선서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기억한다고 해야 될까요? 기억이 솔직히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서에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설거지 때문에 싸우는 게 우리의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확인은요, 그 선서나 어떤 결혼 세레모니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고 볶고 사는 삶에서 확인됩니다. 사랑의 확인은 그 우여곡절을 함께 살아갈 때 확인됩니다. 그 아래 머물러서 싸우고 회복하고 관계하고 경험하고 듣고 말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겪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건일영제 입관 예배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처음 이 찬양을 부르고 마지막 이제 예배 때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거기 3절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심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라는 찬양입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해석이 디테일합니다. 비록 나는 자격 없을지라도 그곳엔 나를 위한 환영이 있습니다. 왕은 우리의 예수이시니 주님이시며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확신은 나의 남편 되시는, 나의 사랑 되시는 예수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구원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뜨거운 경험이 아니라요, 이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그 사랑을 확인함으로, 그 인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아니라, 나는 비록 자격 없을지라도 나를 위한 환영,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확신은요, 너희 안에 착한 일,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다시 만나 관계하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일, 복음의 역사, 이것을 시작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요, 그가 이루신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그가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삶에서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표준 세변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라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은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나에게서 내가 하는 것을 보았고 지금은 나에게서 듣는 것과 똑같은 싸움을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우리의 넘어짐,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구원이 내가 아니라, 내 넘어짐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지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혹여 우리가 실패할까봐, 어떤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을까봐 두려움으로 늘 평온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이 바울의 또 성경이 말하는 말입니다. 혹여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어서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있고 실패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나의 가능성이 박살나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그 사랑밖에 남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징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 이후의 삶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나의 모든 수치와 약함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데에 있습니다. 아무리 굳은 심지를 가진 몸과 마음의 근육이 빵빵한 남자더라도요, 자기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 되고 약한 아들이 됩니다. 그죠? 진표가 격하게 끄떡끄떡하고 있네요. 아무리 커도요,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1살 때 진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가운 여자도, 아무리 차가운 남자도요, 지극히 사랑하는 배우자 앞에서 그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내 사랑하는 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앞에서 얼마든지 약한 존재로, 얼마든지 실패한 존재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할 수 없으나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격 없고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이 구원을 완성해내시는 주님,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 때부터 지켜오던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지켜오던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한 가지 예로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냐면요, 제가 신학교 가서 몇 번 듣고 왜 이런 걸 계속 가르치지 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개혁 시기에 성찬에 대해서 들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라고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성찬은 원래 카톨릭 용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냥 공용돼서 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이 성찬에 대해서 화채설이라는 이름으로 이 성찬을 집행하고요.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이름으로, 집잉글리는 기념설이라는 이름으로,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는 이름으로 이 성찬을 이해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제가 봤을 때 제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요, 한자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카톨릭은 화채설 들을 때마다 수박화채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 수박화채 먹고 싶다라고 강의실에 앉아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성찬에 대한 이해를 내놓았는지 나중에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로만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화채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자로 변화할 때 화자랑 몸체자를 쓰는데요, 몸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집행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먹는 이 빵과 포도주가 순간적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찬을 보면요, 이 몸을 들고 주교가 먼저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와서 빵을 하나씩 받아 먹는데요, 엄청 공손하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공손하게 받아 먹고, 액체는 또 흐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액체는 주교만 마시고 포도주는 아무도, 이제 일반 성도들은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봤던 이 뮤지컬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 성찬에 대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기독교 뮤지컬인데 거기서 이 성찬을 집행할 때 빵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배우가 이렇게 연기합니다. 빵을 딱 떨어뜨리고 나서 예수님! 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급하게 가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이런 우화적인 표현이 있었는데요. 네, 이들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인정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게 제가 강의실에 앉아서 했던 질문입니다. 참 쓸데없는 질문 많이 했죠.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개혁의 신앙과 로만 카톨릭의 신앙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들은요, 이 변화된 몸과 피가 그것을 먹고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의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범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입된 의, 우리에게 주입된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구원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도덕주의 기독론에, 그 도덕을 지키는 것에 머무르게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들어왔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이 지켰던 신앙은요, 철저하게 외래적인 의, 전가된 의,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선배들이 지켜온 신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 구원은요, 우리의 이 성령의 본성은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본성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투쟁하며 치열하게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선배들이 말했던 성도는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내 것이 아닌 그 의, 이것을 받고 치열하게 이 변화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성찬을 집행했던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나는 나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늘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 선함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지켜왔던 신앙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아멘. 네, 복음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나에게 주입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실 구원이 일어났다. 이 시작하신 이가 완성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여태 내가 살아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전쟁 같은 삶을 이기게 하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 이야기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살아야죠. 같이 살아내는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결혼했으면 지지고 볶고 한 지붕 안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약함과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 은혜 아래 머무르는 것,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이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어 맡기는 것, 그리고 그를 의지해서 걷고 마침내 사랑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을 께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바울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전쟁 같은 삶에서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갈등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엔 아무도 없습니다.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자기 방어를 합니다. 우리는 버틸 수가 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김창옥 교수님이 진행하는 김창옥쇼 리부트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연 중에 어떤 문제나 싸움에서 회피하는 이 회피형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 받았어야 할 이 칭찬과 위로가 부족했던 사람, 칭찬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늘 주의와 경계 안에서 살아왔던 이 사람은요, 야생동물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김창욱 교수님이 정의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정을 못 받고, 여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시험을 잘 봐서 아버지께 시험 잘 봤어요, 저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아버지가 나 때는 말이야 더 했어, 너보다 더 힘든 데서 고생하면서 나는 칡을 먹고 자랐다고, 칡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시험 잘 봤다는 이야기가 칡 먹었다는 얘기로 끝나는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칭찬과 위로 없이 성장한 야생동물형 인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저희 할머니는 부반장이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부반장이 한 번 딱 됐었거든요. 전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늘 반장 회장을 한 번도 안 쉬고 했었는데, 한 번 딱 부반장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부반장 임명증을 가지고 집에 갔더니 나는 창피하다고 어디 붙자, 나는 붙자 들어간 걸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좀 상처가 됐던 어린 시절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부반장 선거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모두 이런 경험들을 겪고 모든 이런 환경들에서 저보다 더 심하게 살아오셨겠죠.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이 야생동물형 인간들로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야생동물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 속에 나온 맹수들,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은요, 위협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동굴로 몸을 숨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형 배우자는 싸움이 일어나면 그 싸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로 들어가서 숨는다, 자기만의 공간으로 숨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위로와 칭찬 없이 늘 주의와 경계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야생동물과 같이 삶을 산다, 두려움 속에 자신을 숨기고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생동물과 같은 배우자를 가지신 분들 계시죠? 집에 둘 중에 하나는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야생동물과 같은 배우자를 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배우자가 싸움 중에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버려질까봐, 일이 잘못될까봐, 내가 혹시 말을 잘못하면 우리 관계가 틀어질까봐, 이런 주의와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숨어버린 배우자를 보는 이 상대 배우자는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기다려줍니까? 이 교수님 말에 의하면 꼬챙이 같은 걸 하나 준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야, 나오라고. 나와. 나 여기 24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끝장을 봐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야생동물과 같은 배우자는 어떻게 합니까? 찔리면 나옵니까? 미안해 하면서 나오나요? 더 깊이 들어가거나 야생동물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왜 이렇게 공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누군지도 모르고 때렸습니다. 이런 상처를 주거나 더 깊이 숨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 교수님께 이분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런 배우자가 있을 때, 야생동물 같은 배우자, 이 회피형 배우자를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동굴 앞에서 기다리세요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로 시작하는 말을 해주세요. 사. 이분이 김창욱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사줄게 샤넬백 라고 얘기하면 싹 풀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샤넬백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런 배우자들 앞에서 혹은 이런 회피형 인간들, 또 상처와 칭찬과 존중에 목말라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요,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기다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해주는 걸 떠나서 지금 우리 이 마음, 두려움 가득한 우리 마음 가운데서요, 필요한 것은 이 기다림의 사랑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어린 시절 야생동물과 같이 산 기억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을 지키기 바쁘지 누가 서로를 신경 쓰고 그렇게 사랑해 줍니까? 우리는 늘 이런 관계 안에서의 불안함과 삶 가운데서의 불안함을 가지고 삽니다. 버림받을까봐, 내가 말 잘못하면, 어떤 실수하면 인생이 꼬여버릴까봐 우린 이런 두려움을 갖고 나를 숨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이 문 앞에, 굳게 닫힌 문 앞에, 동굴 앞에 와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샤넬백을 약속하진 않지만 나를 기다리시면서 함께 살자는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쉽사리 우리의 동굴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나를 방어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서 결국 만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나올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일어나서 긍휼히 여기시고 환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전에 야생에 살던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는 뭔가 잘 해내야 됩니다. 나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내선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조금 잘못한 것 같으면 동굴로 숨는 것입니다. 주님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 급급한 신앙,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온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그 아래 머물며 숨기지 않고 그 사랑을 살아냅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요,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영혼들, 나와 같이 상심한 이들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끄러운 삶에서요, 이 전쟁 같은 삶에서요, 때로는 내가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구원이 효력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린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늘도 나밖에 몰랐습니다. 그 괴수, 그 야생동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아래 머물러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이 전쟁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일상 가운데 실패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들고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이신 주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기다리셨고 찾아오셨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여기서 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신앙이 다 무너졌다면,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구원 쪼가리를 들고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신다면 모든 마음 다 터놓고 주님 아래 머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이제 확신해. 나는 끄떡없어. 나는 강해. 그러나 나는 압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비참한 내 마음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 머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여기서 옵니다. 우리가 확신할 건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읽었던 시편 27편에서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요 이렇게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사랑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와 영원히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잠식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같은 일상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자기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잘 가고 있다라는 이 확신은요,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이 확신은요, 오늘 말씀에서 만난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한 그런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의 감추었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돌아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부둥켜 안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은 각자 그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죽음을 보고 내가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상에 실패한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동굴로 숨지 말고 아버지께 나아오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연약하고 상한 마음을 다 아버지께 꺼내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발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영원히 주의 나라에 살며 주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 원합니다.